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는 추수 감사절이라서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도 짧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떻게 추수 감사에 맞춰야 할지 또 성찬에 맞춰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목사이지만 처음으로 세례와 또 성찬을 집례하는 그런 기대와 걱정들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모든 하는 신앙 행위들이 들어있고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무엇이나 어떠한 형식 잘 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우리 카톨릭에서 마치 미사하듯이 어떤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우리가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잘 실천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는 그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성찬 예식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교단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매월 하는 것도 있고 혹은 1년에 4번, 뭐 카톨릭은 미사 때마다 이렇게 하죠. 그 떡과 잔을 항상. 근데 왜냐하면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사실 이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 첫 번째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제 성찬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이 성찬이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예배 제도나 형식이나 직분이나 어떤 것도 정해 주신 것이 없으세요. 오로지 정해준 제도라고 한다면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성찬 예식은요, 사실 자주 할수록 좋고 물론 자주 하게 되면 식상하게 돼서 또 여러 가지로 번잡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은혜 받는 요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항상 그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전날 밤에 그날 밤에 바로 이 예식을 행할 때 그 날은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교회 추수감사절 또 혹은 세상의 추석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너무나 귀한 날인데 그날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렇게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다음에 쓴나물과 그 양고기와 이렇게 무교병을 그래서 같이 그날 먹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한 것을 매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출애굽한 사건일지 몰라도 이 성경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유월절 피 흘리신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제 곧 자기 백성을 위해 살을 찢기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면서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온 몸으로 기념하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어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성찬을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질 수 있는 복음. 굉장히 참 인상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성찬 예식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죽은 누군가를 기념하면서 슬프게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성찬의 본래 의미는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절날 기쁘게 식사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정말 기쁨의 명절이었고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요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과는 절대 식사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 그 식사 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최근에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그런 특별한 장면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소리,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언약식을 딱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 자리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도 그 성막 안에 떡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시면 그 떡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떡을 이렇게 해놨다가 제사상처럼 올려놨다가 그 안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성막 안에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되게 엄숙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 쩝쩝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편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의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도 역시 식사 자리예요. 잔치 자리. 요즘에 또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맛있게 거기서 막 식사를 하세요. 지금 먹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먹는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얘기는 그냥 먹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책인데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막 열고 두드리면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먹는 거예요. 식사 자리, 잔치 자리. 죄다 먹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왜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이어가게 하는 생명의 공급, 그 일을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한 몸 되었다.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매주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좀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거기서 시간을 보내 이게 아니라 성찬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성찬이에요. 거기서 함께 한 몸 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 자리가 그냥 후딱 먹고 치우는, 저도 싱크대에서 가끔씩 요즘에 잘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먹고 남은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생명의 공급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이 힘들어지니까 이 예식을 생략도 하고 함께 식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먹는 일을 또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과 또 이렇게 숨어서 먹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찬 자체도 이렇게 생략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미뤄지기도 했는데 최근엔 그래서 이 성찬 키트라는 것이 나와서 각 가정에 배달해서 온라인으로 성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노예에 가보니까 노예 때도 이렇게 자그마한 박스에 이렇게 거기 빵과 포도주 음료를 포도주는 아니고 주스인데요. 그걸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죠. 우리의 전통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하던 게 바뀌니까 이래서 되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이런 성찬 키트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것으로 성찬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제가 동기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성찬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잔과 십자가 모양의
빵 모양이에요. 각자 뭐 딸들이 그렇게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꾸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장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잘 보이는데 저 뒤에 보면 잘 보이거든요. 앞에 좀 흐릿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 몸 된 성찬을 하는 것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진짜 어떤 것이 진짜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그 진짜 빵 한 덩어리 있죠. 큰 빵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한 잔에다가 놓고 그 빵을 다 띄워 먹는 거예요. 맨 마지막 사람이 못 먹을 수도 있어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띄워 먹어요.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배학을 배우면서 어떤 성찬이 가장 가까울까 하면서 정말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들끼리 떼어 먹고 같은 대접에다가 포도 주스를 따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위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이 여러 형식이 있고 한데 그것들을 할 때 그것이 어떤 형식과 절차 또 그것이 빵이 되었든 얇은 전병이 되었든 포도 음료가 되었든 진짜 와인이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런 성도로서의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성찬 때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찬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기를 만들어 놓고 카스테라를 잘라 놓고 그렇게 해서 성찬합시다 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요. 그냥 모이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형편대로 음식을 가져오면 꼭 식사 자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각자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다 보고 또 각각 뭐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있다 보니까 준비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아름아름 준비해서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 늦게 오면 여러분도 늦게 오면 앞자리로 못 오지 않습니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먹은 거예요. 포도주 진짜 포도주를 했기 때문에 먼저 먹은 사람은 한 두세 잔 더 먹어서 얼근히 취하고 뭐 이렇게 성찬 뭐 예배 자리가 뭔가 이렇게 좀 시장통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 함께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결혼식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뷔페 음식이잖아요. 잘 먹었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얼굴 못 봐도 음식이 좋았어.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떨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못 먹어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때는 그 성찬 자리에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또 모임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인데 만약 이 성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 그렇습니다. 지금 성찬하지 마. 그렇게 한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도 읽을 텐데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무엇이죠?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아멘. 언뜻 읽으면 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뭔가 우리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 성찬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요. 저도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지. 혹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나? 죄 지은 것이 없나? 빨리 회개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상태로는 또 때로는 내가 성찬 받을 자격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의미는 아닌 거죠. 빵과 잔을 먹으면 사실 무슨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와서 성찬을 받는다고 그것이 몸에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새 사람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먹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을 문맥에 따라 정확히 살펴보면 처음에 이 말을 하게 되는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혹은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그래도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경건하고 잘 갖추어진 성찬 예식을 행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주 작은 먹을 것으로도 누군가 소외받고 상처가 생긴다면 그 먹을 것을 안 해도 좋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는 것이 좋고요. 교회가 어떤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힘을 내게 한다 그래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소외당한다면 이미 한몸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효율성과 능률성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도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 기다리는 것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어도 혹은 늦은 사람, 연약한 사람,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 배려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즐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만약 그러한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제대로 갖춰진 또 어떤 성찬 도구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감동을 느꼈다 한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한몸됨을 상실했다면 기다려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함께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누리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어서 바로